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1, 2, 3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눈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씀인가? 당신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 필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 눈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책망 아닌 조금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지시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었고 전부 자기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누구의 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타내실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 한 분이셨다는 뜻은 예수님 자신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를 모신 그냥 성전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전부 아버지의 말씀이셨고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예,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죠.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로 예,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셨던 이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예,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삶을 사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당신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지금도 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부터 41절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은 후의 사건입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보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4일이 나흘이 지난 후에 나타나가지고 누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려고 무덤가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무덤이 달라요.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달라요. 그래서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 너가 오빠 살 거야. 이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오빠 죽은 지가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지금 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믿는다면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금방도 얘기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믿고 또 네 생각 믿고 또 그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너는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0절의 말씀은 원어로 현재 진행형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역사 지금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향해 우러러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보셨다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주님의 위치와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시면 하늘의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2000년, 3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묵은 시체와 같은 냄새가 난다고 그 시체 냄새에 눌려서 어둠에 잡히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죽어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 안 될 것 같은 모든 지난 일,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짓 서양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제는 안 하고 싶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소리 전부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대적하셔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제 그 끝이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오늘 아침에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서 10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내 믿음에 발전이 없다.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나타나지 않는다. 부족하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무디져 있는 내 믿음을 칼날같이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들이 가능으로 여러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칼날같이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깨달아서 칼날같이 갈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나를 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공이라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성공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연장을 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나라 심판의 말씀 중에서 제일 긴 애굽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두로 땅의 예언은 3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이 심판의 말씀은 4장입니다. 분량도 너무 많아요. 애굽은 성경의 인본주의 상징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라도 초강력한 나라였다는 거, 제국이었습니다. 나라라고 말해야 돼, 제국이었어요. 자, 그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애굽은 성경에서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모든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애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입니다. 그들의 모든 나라를 지배했던 인거 이제 절대 지배하지 못하고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 올라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애굽 이집트의 나라는 미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 아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주님이 지금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애굽, 이집트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잖아요. 미약한 나라, 어느 나라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살아갑니다. 애굽은 두로 나라처럼 물에 잠겨서 사라지게 하지 않고 미약한 나라로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애굽, 이집트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그리 대단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TV라든지 누구라도 이집트가 딱 생각나면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애굽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아냐? 다시 높지 못한 나라로 만든 것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가? 성경에서 강국의 나라 애굽을 왜 저렇게 미약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처박아 놨는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끝까지 애굽 의지하지 마. 보이는 그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의지하지 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군 줄 아냐? 나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 주님이 동풍에 부는 바람으로 후불어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에스겔에게 바로 왕과 온 애굽을 향해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의 그 왕을 파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오라는 뜻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집에서 사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애굽 왕 파라오 그 얼굴을 향해서 예언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네가 파라오냐 이렇게.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이냐.
바라오냐? 그리 잘났냐? 그래, 내가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 내가 말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난 체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줄게 내가. 너를 내가 어떻게 대적한다? 내가 어떻게 대적하냐? 그렇게 네가 자랑했던 강들이라는 게 얼마나 강이 좋았는지 성경의 믿음의 조상님들이 흉년이 들 때마다 애굽 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굽 가잖아요. 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면 강에 가면 먹을 것이 많잖아요. 고기 잡아먹으면 되고 해조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강 근처, 바다가 아닙니다. 강 근처 물이 많으니까 농사 지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전부 애굽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강들입니다. 큰 물고기들 모든 강 누구의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네한테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이 세상 모든 것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지어졌고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내 안에 흔들림 없이 믿어진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천국 가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믿는데 하나님을 제한해. 뭔가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한하시는 내 믿음 그것도 여러분 털어내시고 그 연장을 갈듯이 칼날같이 그 믿음을 가셔야 돼요. 더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 일이 있으면 세상의 방법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를 지금도 그렇게 나약한 나라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애굽 보고 이집트를 보고 깨달으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라는 물에다가 수장시키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경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놓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왁구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왁구가 맞게끔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는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이 애굽 왕자의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지극히도 말 안 듣는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영원한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백령도 누리지 못하는 이 나라 자기 마음에 영원한 나라가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보이는 이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세상이 주는 제약의 낙을 즐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의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노숙자처럼 말 안 듣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육의 나라, 애굽 나라에 묶이는 거, 이 나라에, 이 보이는 세상에 묶이는 거, 애굽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보다 더 크게 보여서 이 세상 삶이 아직까지 힘이 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온다. 애굽의 나라의 마음이 빼앗긴 탐심과 정욕에 아직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해서 자꾸 죄와 부딪힌다. 아직까지 내 안에 애굽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나라, 애굽의 나라가 정말 자리 잡고 있으면 십자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칼날을 더 주님께서 갈아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새 예루살렘 그 나라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애굽의 나라를 계속 취하게 되면 천국,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왜 평강의 나라, 천국이 없냐? 내 안에 아직 애굽의 나라. 내가 그것을 아직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남유다가 끝까지 선지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나라를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능력으로 강력하게 임하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성령님 안에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강력한 그 능력의 나라를 주겠다고, 놀라운 강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강림절 날 그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주님이 그런 일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의 나라, 애굽 나라에 관심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권능으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 이 땅의 인생에 여러분 생명 걸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이 충만 받으면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땅끝까지 못 갑니다.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너가 하고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거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위해 살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한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나라, 영원한 나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과 우리 주님의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가 납니다. 예.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 주님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애굽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의 건의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의가 지금 이렇게 땅바닥을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명절 때도 있잖아요. 집을 샀다, 차를 샀다, 자녀들이 너무 잘 됐다, 투자를 너무 잘했다. 나는 왜 이런가?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정말 저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증인인데 누구 만나면 종일토록 세상 얘기에 재미서가 젖어갖고 이 애굽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애굽이 보이면 내 안에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애굽이 이 세상이 내 눈에 보인다, 더 크게 보인다. 그때 여러분 천국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두려움이 많다, 자주 사로잡힌다. 이 두려움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여러분 바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온누리교회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때에 되게 나이가 젊었을 때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브라질의 축구선수 펠레라는 분이 유명하시다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를 이렇게 경기를 했던 적이 있대요. 경기를 했는데 주일날 오후에 저녁쯤에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가족분들과 축구를 한종 목사님이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이제 너무 좋아해서 그 축구에 빠져 TV를 보고 있는데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 계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지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의 모든 관심은요 오직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축구를 보고 있는데도 저분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옆에서 누가 한국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한국에 온 김에 그냥 이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누가 전도 안 하냐. 요 얘기만 하더라고요. 사모님의 모든 관점은 저 사람의 영혼 구원밖에 없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서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세상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아무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말씀이 사모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열심당원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라 사랑 여러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보이는 자신의 나라가 전부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 시작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절대적으로 그 아버지께만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고 그 아버지의 말씀만을 외쳤던 것처럼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이 되어 사셨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분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분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를 모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모신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전부 아버지의 말이고 내 일은 전부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아,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3년 반밖에 안 봤는데 네가 그렇게 오래 나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 복음을 여기에서 10년을 봤는데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주님 앞에 영혼 구원 다시 오실 주님 그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거 아직 내 안에 애굽의 나라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내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본다. 어떻게 한상을 봤다.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마음에 평강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그 입신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똑같이 살아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과 완전히 하나 된 당신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진짜 내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진짜 심히 부패한 것이 아직까지 있는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갈아엎어 우리를 깨끗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얘기하셨습니다. 내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어 살아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애굽이 주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애굽 이집트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버리라는 얘기구나. 보이는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저 미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 저렇게 만든 것은 저 애굽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저렇게 되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애굽의 여러분 심판의 말씀 이집트의 그 삶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전부가 되어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면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천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이 사라지고 있다. 주님을 더 찾고 영원한 나라 정말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을 칼날같이 갈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믿는 것에서 전부 성공이 되게 해달라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르다에게 얘기했던 거. 지금 네가 믿음 안에 있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거 응답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